2022년 2월 24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기억으로는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 천사 같은 분이 한 분 계시는데 박재균 성도님께서 갑자기 전화를 온 거예요. 그래서 빨리 TV 켜보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 그러는데 했더니 목사님 너무 속상해요. 큰일 났어요. 왜? 전쟁이 났다고 합니다. 너무 속상하고 목사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해서 TV를 틀어봤더니 진짜 전쟁이 났던 것이죠. 그때 당시 분위기가 어땠냐면 요즘 세상에 이 세계화가 됐고 이 무역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 전쟁이 얼마나 길어봐야 들겠는가 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있죠. 최근에는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식에 의하면 휴전 합의를 했다고는 해요. 근데 합의가 있은 후에도 또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미사일을 쐈다. 말로는 합의를 봤다고 하지만 온전한 합의는 아닐 수 있다. 어느 한쪽의 주장만일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아직도 확실한 휴전이나 전쟁이 그친 것이 아니라는 보도가 계속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군인은 다쳐도 될까요? 군인은 죽어도 됩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군인도 다치거나 죽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민간인은 어떻습니까? 전쟁과 상관없는 민간인들이 죽거나 다치는 일은 더더욱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전쟁을 통해서 보면 어떤 일이 있었나요? 병원이 폭격을 당하였다고 하던가, 아니면 주택에 미사일이 떨어지기도 하였고, 어린아이가 건물에 깔려서 죽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우리는 그동안 참 많이 들어왔던 것이죠. 무거운 건물 사이에 끼어 목숨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당장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일도 아니고 저 멀리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일이지만은 그리스도의 인으로서 우리는 이 일들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하였습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기도하고 또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그러한 교회들이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 에베소서를 마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신학자들은 에베소서 말씀, 이 모든 성경이 다 귀하고 모두 소중한 말씀이지만 특별히 바울이 기록한 성경 중 최고봉으로 뽑는 두 가지 책을 뽑는다고 하면은 이 로마서와 에베소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를 왜 최고봉으로 뽑냐면 이 바울이 잘 정리한 이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내용이 함축적으로 이 내용에 이 에베소서에 포함이 되어 있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한다면 로마서와 더불어 에베소서를 읽어봐라.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가 바울의 성경 중 최고봉이다라고 뽑고, 또 한 가지 에베소서가 귀하게 여겨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성경 말씀에 우리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떤 존재가 바로 교회인가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에베소서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눌 때 첫 번째 제목은 무엇이냐면 교회의 머리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뭐라고요? 함께 고백해 볼까요? 교회의 머리. 교회의 머리.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누구라고 했었죠? 제가 이번 주에 교회의 머리가 누구신지 더 잘 보이게 하려고 여기다 조명을 달았어요. 십자가에다 빛을 비추기 시작했는데, 교회의 머리, 이걸 생각했을 때 목사님 아닐까? 머리도 큰데 목사님 아닐까? 아니면 저희 교회는 아직 장로님이 안 계시지만 장로님 아닌가? 아니면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영향력 있는 그런 분이 교회의 머리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여러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왜 교회의 머리일 수밖에 없느냐? 교회의 머리에 이 교회의 서열을 따질 수는 없지만 서열을 따진다라고 매긴다면 교회에서 서열은 어떻게 정해지느냐? 누가 가장 많이 사랑했느냐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 여러분 누가 가장 사랑을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사랑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서열을 따지고 머리로가 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말고는 단 한 사람도 없음을 우리는 지난 시간 나눴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아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우두머리가 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내가 가장 높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내보다는 내가 남편입니다. 아니면 내가 그래도 남편보다 내가 아내입니까? 아니면 교회에서도 내가 옛날부터 다녔고 이 교회에 개척할 때 힘을 못했습니까? 라고 서열을 매기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가정에서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건 교회에 있어서건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여기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소망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온전한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 성경 본문 오늘 말씀 11절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인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내가 너희한테 할 얘기가 있어.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야.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어. 그러므로 생각하라. 뭘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그런 분이신 줄 알았으니까 나는 누군가? 나란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난 누군가? 난 누구였는가?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 때, 그렇죠?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 때 상대방을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나 스스로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았을 때 다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누구인지를 정립한 다음에 그 후에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자 라고 점검하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방금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 그리고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 이 전쟁이 속히 끝나고 평화가 이루어지길 중보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길이 있다면 도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전쟁을 하는 것인가요? 군인을 공격하고 죽이는 것도 당연히 안 되는 일이지만 왜 심지어는 민간인까지 그들은 공격하며 살아가고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단언컨대 그분들 기독교 국가도 있고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단언컨대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뿐이지 그 안에 예수님도 없고 사랑도 없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벌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에베소 교인들도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었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 밖에 있었고 외인이요 진정한 소망도 알지 못했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는 무신론자들이었고 교회를 미워하거나 인정하지 않았거나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가요? 여전히 우리가 쓴뿌리가 있어서 아직도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 인간, 자연 상태에서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나만 알죠. 나만 잘 되기를 바랍니다. 화해도 없고 있다 할지라도 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이익을 위해 그것들을 할 뿐이지 진심으로 그렇게 대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 사랑이 무엇인지 십자가 보혈의 은총이 무엇인지 진정한 사랑과 구원을 모른 채 사는 것이 원래의 인간의 모습이었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멀리 어느 나라가 전쟁을 하던 말도 우리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또 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저 멀리 전쟁은 아닐지 모르지만 다툼 가운데 있고 미움 가운데 있고 시기 가운데 있고 증오 가운데 있는 그런 존재일 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안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네. 진짜로 믿으세요? 진짜로? 안 믿어요. 진짜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러면 이제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외인이요 예수님 밖에 있었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여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였는데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지 않느냐? 너희가 지금 교회 안에 있지 않느냐? 그러면 너와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나의 정체성이 새로워졌는데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를 지금부터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자.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이 모여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교회란 도대체 어떠한 공동체이냐? 라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첫 번째는 무엇이나 말하고 있냐면 우리는 화평의 은혜를 받은 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나는 화평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는 화평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전쟁, 다툼, 미움, 증오, 시기, 질투, 갈라섬, 분열 이런 것들이 아니라 평화, 화평, 하나됨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6절을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고 14절 여러분들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교회는 대부분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을 전도합니다. 길거리에서 이제 무방 전도도 하잖아요. 물티슈 전도도 하고 뭐 휴지 전도도 하고 전도지 나눠주면서 전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그 전도 방식도 참 귀하고 좋은 거지만 사실은 아는 사람들끼리 이 관계 전도가 대부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다 연줄 아는 분들입니다. 누구의 가족이고 누구의 친구이고 누구의 후배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다 저와 연결이 돼 있거나 아니면 서로 연결돼 있는 거죠. 우리 교회도 그렇고 다른 교회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 갔을 때 막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말할 때 조심해. 왜 조심해요? 알고 보면 저분이랑 친인척이야. 그러니까 절대 교회에서 누구 흉보면 안 되고 그냥 네네 해야 됩니다. 그 교회는 다 그래요. 안 그런 교회 있나요? 거의 다 그래요. 모든 교회는 다 친인척이고 다 아는 지인이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런 상태인데 얼마 전에 한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반주장님이랑 어떤 사이세요? 그래서 저의 친구 언니이고 원래 교회 선배, 교회 누나입니다. 라고 했더니 그 권사님 깜짝 놀라요. 난 당연히 동생인 줄 알았어요. 목사님이 당연히 오빠인 줄 아는데
누나였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 이런 일이 굉장히 흔해요. 또 언젠가는 나영환 목사님이 저희 학교 선배이시고 형입니다 라고 했더니 그때도 그 집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형이죠 그랬어요. 그럼 뭔지 알았어요? 당연히 동생인 줄 알았다 라는 거예요. 또 언젠가는 저 김종일 목사님이랑 친구인데요. 했더니 진짜 깜짝 놀라요. 너무 놀라요. 깜짝 놀라요.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도 제가 막내 있을 때인데 어떤 권사님이 그랬어요. 제가 막 막내니까 목사님들이 막 저한테 막 무거운 거 들으라 막 혼도 내고 막 하니까 사무실에 가가지고 저한테 그래요. 진짜 너무하네. 그래도 나이가 있는데 나이가 있는데 늦게 들어왔다고 그렇게 형을 갈굴 수가 있나? 그렇게 힘들게 할 수 있나? 했는데 제가 그때 뭐라 했어요? 권사님 나이도 제가 잘 어립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전에 사역하던 교회 할머니 권사님들 어제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저 이전 예배해요 했더니 할머니 권사님이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 참 동안이고 귀염장인데 아직도 잘 지내고 계시죠? 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아직 리얼러브 교회는 영안이 침침하게 안 열린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성도님들에게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전 예배가 오후에 있지만 그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저는 누구한테 제일 고맙냐라고 하면은 사실은 제가 누구한테 제일 감사할까요? 여러분들한테 제일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부모님의 아들이고 제 아내의 남편이고 형 누나의 동생이고 여러분들의 친구이고 저는 얼마 전까지 여러분들 사역하던 다니던 교회의 부목사이거나 아니면 제 모교회의 이제 청년이시고 꼬맹이였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리얼러브 교회에서 저를 존중해 주는 것이 사실 저는 좀 어색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원래의 관계 사이를 생각하면 좀 원래는 불편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원래는 막 뭐 누나, 형, 친구야 하다가 요즘에는 서로 막 존댓말하고 이것 좀 해주세요. 이거 좀 청소 좀 해주세요. 뭐 이거 좀 해주세요 하는 게 미안하죠. 그래서 사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다툼과 분쟁의 여지가 꽤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방금 바울의 고백처럼 옛사람, 옛 자아와 습관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교회를 이루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요, 축복이요, 선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화평의 은혜가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멀리 있던 우리가 이제 가깝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내 사랑으로 우리가 모인 게 아니에요. 나의 사랑으로 우리가 모인 것이 아니에요. 나의 사랑으로, 나의 사랑만으로 가족을 이룬 것이 아니고 나의 사랑만으로 서로가 형제 자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멀리 지낼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주님 안에서 가까이 지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모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느냐? 어느 교회는 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돈을 많이 벌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소원을 이루고 예수 믿으면 성공을 한다라고 말하기로도 합니다. 물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는 자연스럽게 그 복을 받게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 지난번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화평의 은혜, 화평케 하는 은총이 너희에게 주어졌다라고, 너희가 받은 축복이 바로 그것이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몰랐던 우리가 가까이 되어지고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다툼을 멈추고 전쟁을 멈추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요 화평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화평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툼과 분쟁이 있다면 그런 분쟁과 다툼이 그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총을 기억하며 나와 저 사람 간에 있는 담을 헐어버리며 더욱더 평안 가운데 화평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리얼러브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로
부름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나는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영어로 뭐예요? 오늘 설교 제목? 피스메이커. 나는 누구다? 피스메이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출신이 어디예요? 사마리아 사람이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업신 여기고 무시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이 전통성,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데, 사마리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으로 치면 다문화 가정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결혼해서 밀집하여 사는 지역이 사마리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은 조금 나아진 것 같은데 지금도 보면 우리가 다문화 가정이랑 막 잘 어울리고 살아갑니까? 안 그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 것처럼 그 이상으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하고 무시하고 상종도 하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인인 거죠. 그런데 본문의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한 나그네가 이 여정을 가고 있었는데 강도를 맞는 거예요. 옷도 뺏기고 돈도 뺏기고 매도 맞아가지고 쓰러져서 길 한가운데 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제사장이 지나갔던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어떤 사람이에요? 제사장. 목사님이나 교회 일하는 사람, 전도사님 정도 되겠죠? 목사님이나? 근데 그분이 보고서는 딱 갔더니 어떤 사람이 공격을 받아서 강도 만나서 쓰러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도와줘야죠. 근데 나도 강도를 만날까봐, 나도 저렇게 될까봐, 그리고 저 사람 돕다가 내가 어떤 피해를 입을까, 손해를 볼까봐 그냥 무시하고 갔다. 그다음에 누가 갔냐면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레위인이 오늘날로 치면 뭐예요? 레위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레위인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두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사마리아인이 지나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가 부정한 사람이고 무시당해야 될 사람이라고 여겼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다죠? 그 사람을 도와줬다. 치료해주고 주막에 가서, 숙소에 가서 여기서 쉬게 해주고 주막에다가 말해서 내가 나중에 돈을 다 지불할 테니 이 사람을 잘 돌봐달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물은 거예요. 얘들아, 진짜 하나님의 사람 누구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누구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는 사람 누구냐?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에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대답을 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네요. 그 사람이 진짜 이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제 알았지? 그러면 너희도 가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면 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성의를 입고 가운을 입고 있는 그 사람이 진짜인 줄 알았지? 제사장이 진짜인 줄 알았지? 레위인이 진짜인 줄 알았지? 아니야. 진짜 그리스도인은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사람이야. 진짜 교회가 무엇이야? 진짜 참된 교회가 무엇이야? 아프고 힘든 이웃을 모른 채 하지 않는 사람이 진짜 교회야. 화평케 하는 자가 교회야. 너희가 바로 피스메이커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뜰이 되셨습니다. 그의 안에서 동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1장에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하였고 2장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모퉁이 똘이라고 했습니다. 모퉁이 똘. 여러분,
모퉁이 돌이 무엇이냐면 오늘날로 치면은 기둥 같은 거예요. 기둥. 그러니까 옛날에 건물에 기둥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끝과 끝에 저쪽 끝에 큰 돌을 세웠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모퉁이 돌. 그리고 그 건물을 기준으로 건물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벽돌들을 하나하나 세워져 가는 것인데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화평케 하시는 그 모퉁이 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역시 무엇이 돼요? 화평케 하는 이 작은 벽돌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하나 쌓여가는 거예요. 각자 모양은 다르고 서로 다를지 모르지만 여기가 다 똑같이 생긴 벽돌이잖아요. 근데 모양이 다르고 크기가 달라서 각자 개성은 있어요. 각자 사람으로서 다른 모습이 있어. 그러나 작은 것을 여기다 끼고 큰 것을 여기다 끼고 또 작은 것 사이에 이것을 끼고 또 껴서 결국 무엇을 세워져 가느냐? 교회로서 세워져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화평케 하는 모퉁이 돌이고 우리도 화평케 하는 작은 돌들이 되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건물이 튼튼히 서기 위해서는 돌과 돌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까이 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동체인 것이죠. 그렇게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모이고 그렇게 피스메이커가 되어가고 그것이 성도요. 그것이 화평케 하는 교회요. 그것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 공동체다 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전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 잘하셨고 참 잘 섬기셔서 서로 사랑하시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리얼러브 교회가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만의 힘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화평케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었고 교회 밖 누군가가 있었던 것이죠. 교회가 다른 교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안교회, 주안교회, 알파교회, 온누리교회, 남하나요 선교회, 남인천교회, 전주 서문교회의 목회자들과 성도님들이 선한 사마리아인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가까워졌고 형제 자매가 됐고 그래야 하였기 때문에 교회의 평화와 사랑이 도래한 것인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힘을 합치면 리얼러브 교회가 무슨 그 작은 교회 지금 벌써 이것까지인가요? 할지 모르지만 우리 리얼러브 교회가 우리 교회가 또 다른 교회와 힘을 합치고 서로가 서로 힘을 합치면 또 다른 교회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그리고 선교하면 저는 확신하는 건데 전쟁이 멈추고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살아가면 이와 같이 하면 평화를 잃어버렸던 삶 그리고 가정에 평화가 도래할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하면 모퉁이 돌이 되어주시는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서로를 버티고 견디며 세워져 간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 아름다워지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일터도 더욱더 아름다워질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합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